예,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 자리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확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빠른 시일 회복되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장자들이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주 앞에 합심한 오직도 아버지 온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상을 드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되는 하나님 주하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서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보시면서 힘차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요단가의 큰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므낫세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요단강 서편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가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려보내게 하시면서 그들은 이제 고향 땅,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가에서 그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큰 제단을 쌓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맨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제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큰 오해가 있어서 잘못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 나머지 서쪽에 있던 지파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오해가 잘 풀어지는, 두 번째 보면 오해가 잘 풀어져서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오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추측했다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는 상대편을 오해하고 정말 싸우려고 달려드는 일이 사회도 있지만 교회도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제단을 쌓아서 누가 봐도 나머지 지파가 다 볼 수 있도록 딱 쌓았는데 누가 쌓았습니까? 두 지파 반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제단으로 쌓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나머지 지파들이 보면, 서쪽 지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자기들께 있는 실로의 제단에 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는가 하는 오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의논하면서 총회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두 지파 바늘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대회로 소집해서 총회에 안이 모여졌는데 오해를 함으로 오늘 두 지파 바늘과 우리가 싸우자 결의를 하고 가서 멸문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레위기라든지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성막 이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세우거나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모세가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되는 소질에 그들이 지금까지 강하게 붙들었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집니까? 아니죠.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또 교회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다른 곳으로 분산돼 버리면 국론이 분열되는 같이 예배 공동체에 그들의 그 마음이 분리되는 그런 것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온 총회로 모여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조사위원을 내게 됩니다. 한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뽑고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를 그 리더자로 대표자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을 조사하려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비느하스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알볼 사건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러니까 충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10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왜 너희들이 큰 제단을 세웠는가에 대한 동기를 물어보고 조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모였으니 이거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쫓는 데서 너희들이 떠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너희들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대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도 이 일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이고
이스라엘 총회를 거역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은 속한 교회들을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또 우리 또 사회적으로나 다 그 교단이 지향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 나름대로 세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떠난 교회는 그 총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당회뿐만 아니라 노예 총회도 조사 처리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조사위원들이 가서 그들에게 하는 그 예를 드는데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17절에 보면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랬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비나스가, 오늘 조사위원으로 간 이 비나스가 그때 큰 공헌을 했습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의 총책임자 원흉을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24,000명이 하루에 죽어버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 진노를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를 비나스는 그때 확실히 배웠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가서 바알보올 사건을 들추어서 그때 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단을 잘못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인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깨끗이 마무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바알보올 사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배역하게 되면 내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는 것을 얼마시 중요시 여기는가를 자세하게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확실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로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너희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고.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바른 신앙, 바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대상이 확실하고 제단이 확실하고 신앙이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조사 처리위원들이 가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제단인데 너희들이 다른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제단은 한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온갖 소리들이 난무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단과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회는 당에도 있고 하는 그런 결정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정책 잡다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고 때로는 우리 건강에 그들이 지켜주는 것 같아도 아니지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코로나19는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고 신앙,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안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신앙인은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의 예가 아간의 사건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한 신앙 하나가 잘못되면 그 신앙 자체의 그 죄악이 어떻게 돼요? 막 퍼지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때에 끊어버리고 내 때에 끊어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망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36명의 군인들이 전사를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위원들이 비나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럴 때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특별히 신앙이 잘못되면 온 사회에 무엇을 누를 끼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도에 문이 막힌 것 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활동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동대구노에 고시부가 모여가지고 고시를 쳤어요. 거기에 모이면서 우리 목사님들 대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활동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금운동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세워져서 바른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고 한국교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질 때에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나도 살고 우리 검단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동편 두 지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린 깨끗하다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앞으로 당신들도 알게 되리라고. 우리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을 당신도 알게 되리라고.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맹세 사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빌라도가 이 무죄인 자의 핏값을 나는 모르겠다고, 누가 받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핏값,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그들은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정말 하나님 앞 우리 신앙을 온전히 정말 맹세까지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 두 집합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끗하다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3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제단에 세운 두 가지 목적을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에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을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배척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려 그랬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하나 되도록 살게 하려고 이렇게 쌓았다 그 말이라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었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후대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한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제단이 바로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 오해를 해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해명을 듣고 서쪽에 있는
11명의 조사위원들이 충분히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한 회중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무난하게 원만하게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싸우려고 했어요. 전쟁하려고 했어요. 두 지파 반을 아주 멸문을 시켜버리려고 했어요. 그런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화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풀어졌습니다. 저곳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따로 모여서 민심을 분란시키고 나중에 후대까지 나누어지려고 것이 아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같은 민족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증표가 되게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상호간에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러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된 민족으로 후대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는 여기에서 자식은 저기에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잘 섬기도록 훈련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러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비나스는 정말 제사장답게 그들에게 확인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총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제사장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검단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똑같은 신앙,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줄 줄 아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형제의식이 강합니까? 화해하니까 한 민족 한 형제였습니다. 서로는 기뻐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힘써 하나 되려가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신학의 혼돈이 왔어요. 신앙, 믿음도 혼동이 왔어요. 무엇이 맞는 정도로 여기는 이런 말하고 저기는 저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이제는 우린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는 이 신앙에 우리 모든 눈을 뜨고 한마음 한뜻으로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다 세워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신 일에 그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칼빈주의의 중심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그대로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세워질 사람입니다. 우린 다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요, 오늘 이 공동체가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진영을 나누어 싸우려고 한 그들이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 하나님께 와서 동편도 서쪽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뻐했듯이 성도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간에 서로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성도를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기쁨들,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강을 성도는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판을 치고 원망이 판을 칩니다. 나눔이 판을 칩니다. 당을 짓는 것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간영하며 우리 양순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져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참으로 넓고 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성도는 세워져 갈 때에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진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성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수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건당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바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바른 믿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전반교회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또 팔을 치고같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께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성도의 삶과 교회가 전방하는 원활하게 연습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만나고 성도 중에 코로나19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만나고 식구들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자녀들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과 가문들을 이루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아도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당교회 울타리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가정에 모인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 속에 저들의 자녀들 속에 저들의 하나님 사업 속에 저들의 직장 속에 저들의 육신 속에 저들의 믿음 생활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권세있게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열심들을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나를 품어주시고
소식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자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또 밤 8시 30분에 우리 같이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됩니다. 이제 대구시도 보니까 이번에 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서 2.5 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이제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우리 종교계에도 특별히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정명령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권면이었는데 행정명령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동영상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에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 이런 절대로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생활 수칙 여러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를 바라고 또 늘 이렇게 이웃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시고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에 꼭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해하여 싸우려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오해를 풀고 하나 되어 참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졌던 그들을 보면서 금당교회가 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